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4절 하반절 말씀, 슬퍼할 때와 춤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복음이야말로 이 땅의 슬픔을 없애고 기쁨을 채우는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대조하면서 때에 맞게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세상을 보며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슬퍼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슬퍼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신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혹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소식은 바로 죽음의 소식일 거예요. 사람은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찾아오는 거죠. 죽음은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까?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수 없고, 극복해 보려고 애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끈질기게 찾아와서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거죠.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이들의 죽음이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금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죽음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죽음의 소식보다 더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게 될 것이고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신자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볼 때, 그리고 죄로 기울어져가는 세상을 볼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본문은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춤출 때는 언제입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때 우리는 춤을 추죠. 구약에 보면 이처럼 기쁨에 겨워 춤을 췄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크게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보고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를 믿음으로 장차 임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신자는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모여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와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에 슬퍼해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의 처지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슬픔은 슬픔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이를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믿는 자들 위에 부어주심으로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또 믿는 자들을 세계 각지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심판을 피해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선의로 시작한 일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왜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생명을 얻는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슬픔을 씻고 기쁨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며 슬퍼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미 임해 있는 고난과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슬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전해서 듣지 않는다면 2번 전하고 2번 전해서 듣지 않는다면 3번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살펴서 채워주고 겸손한 태도로 섬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형제를 얻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는 거죠. 왜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기쁨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을 보며 애통해야 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누립시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